아멘. 찬양 감사합니다. 리터루족, 캥거루족, 헬리콥터맘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이 중에서 들어보신 용어도 있을 것입니다. 취업 후에도 부모에게 의존해 살아가는 이들을 캥거루족이라고 합니다. 자녀주의를 맴돌며 자녀의 일이라면 무엇인지 발벗고 나서는 엄마를 가리켜서 헬리콥터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새롭게 생긴 용어가 있습니다. 리터루족입니다. 결혼에 독립했다가 전세난 등으로 부모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리터루족이라고 하는데요. 리터루와 캥거루족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중소형 아파트가 인기가 있었는데 현재는 부모와 함께 거하기 위해 중대형 아파트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는 뉴스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부모와 자녀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당시의 아이들은 어떠한 대우도 받기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여자와 아이들은 수에 포함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이들에게 있어서 어떤 대우나 형편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아이들을 향해 권면함을 통하여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죠.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순종이라는 단어에 눈길이 가는 것이죠. 십계명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합니다. 유교 문화권에 살아왔던 우리에게 부모를 섬겨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익숙한 문화입니다. 물론 요즘 들어서 여러 가지 그 모습들이 바뀌고 있지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을 쉽게 수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은 단순한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제 조건을 달죠. 주 안에서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불신 부모를 무시해야 하는가? 그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자녀로서 부모를 섬기는 일에 그리스도 안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어느 면에서 보면 남들에게 소문날 만큼 잘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순종이란 단어 앞에 조금 주의할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자녀에게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요구한다면 자녀의 입장에서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할 것이죠.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원리, 주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2절과 3절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5계명을 소개하면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니 첫 계명이 아닌 것을 어떻게 첫 계명이라고 설명하는가? 10계명 가운데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이고 5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10번째 계명은 사람과 관련된 계명이라는 점에서 생각해 보면 부모 공경의 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 중 가장 첫 번째 계명이라는 것이죠. 특히 공경이라는 단어의 뜻을 보면 그 안에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복종이나 순종의 의미가 아니라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들을 공경했는가? 또 우리 자녀들에게 공경을 받고 있는가? 오늘 본문은 부모를 잘 공경함을 통하여서 누릴 복에 대해서 말합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번영과 형통을 말하지요. 또 이 땅에서의 풍성함을 말합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에 보면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소개하죠.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한 것을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보면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부모를 섬겨야 할 것을 고르반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고 자기가 사용했던 잘못된 모습들, 부모를 섬겨야 할 것들을 가리켜서 고르반이라고 하고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드리지 않는 모양을 책망하는 장면을 보게 되죠. 오늘 우리가 부모를 섬길 때 믿음의 양심을 저버린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오늘 본문에서 믿음의 자녀들, 부모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이어서 부모로서 가져야 할 역할에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흉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 부족하도록 키우는 부모님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형편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채워줍니다. 그러나 그리고 자녀가 조금 엇나가면 폭풍처럼 쏟아붓기 시작하는 것이 있죠. 내가 너에게 해준 것과 여러 가지 것들을 이어가면서 자녀들을 책망할 때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자녀를 바로잡을 때 해야 할 방법을 소개하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바탕으로 훈계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있다는 모습이면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대할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들었던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 중에 한 자매의 간증을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이유, 그리고 다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쁨을 누리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데 바로 어머니와 관련이 되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가정에 어려움과 염려가 있을 때마다 이 딸을 학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그러다 반항하기 위해서 교회를 안 가고 나가지 않으면 밥도 안 준다고 해서 밥을 안 먹고 굶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신앙의 낙심과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려고 하다가 우연히 교회를 나가서 기쁨을 누렸다라는 간증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 안에서도 자녀를 양육할 때 이러한 실수와 실패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정말 우리의 믿음 생활을 잘 돌아보며 믿음을 계승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부모가 말씀 안에 온전히 서지 못하면 결국 이와 같은 염려의 위기를 갖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5절부터는 종과 상전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좀 바울이 과한 것 같은 도전을 합니다.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과거는 종과 상전의 관계이지만 오늘은 우리가 여러 직업 속에 속해서 살아가다 봅니다. 그 핵심은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갖추어야 할 정신이 있으니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내 직업의 현장 가운데, 내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인가라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때 신중하게 우리의 삶을 누려야 합니다. 남들 누릴 것 다 누리고 남들 얻을 것 다 얻고 양보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으면 결코 오늘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일이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는 이 도전의 말씀이 우리에게 귀한 도전이 되는 것이죠.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것이 섬김의 원리인 것입니다. 이는 상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7절의 말씀처럼 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모범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악덕업주의 모양이 아니라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그들과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중요한 핵심은 그리스도께 하는 것이고,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신다. 자신이 아무리 높다고 해도, 자신이 직위가 어느 순간 높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끊임없이 점검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 있거나 누군가를 다스려야 하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도전처럼 가정 안에서, 또 우리가 사회 안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방법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감을 통하여서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우리 귀한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자녀와 부모의 관계, 종과 상전 간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가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 위치 가운데 속해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섬겨야 하는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가 늘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도록 주님이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찬양으로 섬긴 제1권사회 주님이여 축복하시고, 추운 날씨 가운데 건강 지켜주시며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데 정말 즐거워할 수 있는 귀한 성가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귀한 성도들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귀한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기도 제목으로 같이